레위기 24장 전반부는 이제 제사장이 성소의 기구인 분향단과 진설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10절 이하를 보면 규정을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제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들이 생깁니다. 싸우다 화가 나서 하나님을 말로 저주했다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조금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굳이 지금 규정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좀 심하다 싶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형벌,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아간의 죽음,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현재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정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막을 세우고 율법을 배우고 있는 그 중요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좌우지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상황에서 당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으로 그 죄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나안 지역에서 점령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적으로 무너뜨리고 지금 감사와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위반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아간이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나 하나님이 자기 재산 팔아서 내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 것을 팔아서 이제 서로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로 그 상황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을 때에 그 분위기와 그 역사를 깨는 그 사람의 죄를 크게 생각하십니다. 항상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강조했던 예수님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하나님이, 예수님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정을 기록하던 중이었습니다. 24장 전반부에서 제사장이 성소의 기구를 관리하는 규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런 역사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정말 힘들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엄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레위기의 흐름과 전혀 연관이 없는 규정이 아닙니다.
레위기 규정을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항상 첫 구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복하는 게 나는 여호와니라. 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을 준 사람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계명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야훼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자기가 불경죄를 저지른다 생각해서 히브리어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에 야훼의 자음에 붙여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지금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거루민이든 본토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규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저주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계하심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싸우다 보면 누구나 감정이 격해서 말이 헛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청년도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는지, 그것도 돌로 쳐서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좀 뒤에 살펴보겠는데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죽게 했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구체적으로 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화가 난 상태에서 실수로 말이 헛나온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또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성경은 이 청년의 가정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고만 소개를 했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머니가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밝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보통 신앙 교육은 어머니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앙 교육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메인 주된 교육은 어머니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이 왕이 좋은 왕이었을 때도 또 나쁜 왕이었을 때도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의도적으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던 이유가 그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한 이 청년의 어머니를 지파도 설명하고 있고, 또 디브리의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디브리가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것은 어머니 슬로밋이 기본적으로는 이방인과 결혼을 한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가르쳐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애굽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이방인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재밌게도 남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민족이면 그 남편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결혼했을 때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애굽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가정은 이 아버지도 애굽 사람의 어떤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은 당연히 아빠가 애굽 사람이어도 엄마를 따라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정결 규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끌어다 댄 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사는 것,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슬로미처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또한 비극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한 청년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저주의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손을 청년의 머리에 얹게 하고 돌로 칠하는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저주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 청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왜 손을 머리에 얹으라고 하신 걸까요? 제사제도에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죄를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징벌을 내리는 거지 내 죄를 이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람은 이 청년이 한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5장 1절에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저주한 소리를 듣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으면 본인들이 죽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 청년의 저주한 소리를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증인이 돼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 청년이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인으로 알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돌로 이 청년을 죽였을 때에 본인들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청년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건을 성경에 삽입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근원을 없애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년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가르쳐주지, 전수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일에 사람이 되었던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사명임을 믿고 이 청년의 어머니 슬로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이하를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상해했었을 때의 규정이 소개됩니다. 규정, 그다음에 이 사건 하나 다시 이제 원래대로 규정으로 돌아가는데요. 핵심은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동해 보복법이라는 규정입니다. 상해를 끼친 그대로 보복해서 갚아주라. 이미 이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해보복법을 규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반드시 보복해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에, 이 원수를 갚으라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이 동해보복법을 만드신, 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상해하면 그 상해한 만큼 나도 보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복이 목표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보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개인이 직접 보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는 것은 내가 보복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처를 줄 만큼 그렇게 보복을 해야 되지만 이 보복에는 개인이 보복이 아니라 절차, 정당한 절차와 질서를 지켜서 법률로 이것을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리 그 한 청년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재판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죽이게 했던, 돌로 쳐서 죽이게 했던, 그것은 절차를 밟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을 해서 원수를 갚는 그 수단으로 이 말씀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인데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법을 제정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분명히 있는 대로 갚으라는 동해보복법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거를 바꿔버립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모습을 보면서 악한 자의 모습이 이거니까 이 모습을 깨달으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때리는 행동을 더 하지 못하도록 내가 같이 해버리면, 같이 보복을 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갚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보복과 똑같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관용과 사랑으로 그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이 동해보복법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뺨을 대서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히려 나를 희생시키는 것, 그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규정을 얘기하시다가 뜬금없이 이제 한 청년에 대한, 하나님을 말로 저주했던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에 어떤 그
분위기를 깨는 행동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사탄의 유혹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이방인을 처형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해보복법이 똑같이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잘 이것을 승화시켜서 오히려 상대방이 이 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손해 볼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눌러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누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